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8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71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7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제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사회가 혼란하고 또 방향성을 잃고 어지러울 때마다 사회의 지식인들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지시해주고 방향성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고 사회 지도층의 지식인들의 그런 발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지식인들의 발표, 의견, 그들의 이런 이 지식, 이런 것들은 사회 각계각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나라는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또 이 나라는 계속해서 민주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유시민도 있고 조국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의령 박사님 같은 분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 싶어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참 중요합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회 리더십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구름텅이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낼 수도 있는 것이 지식층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말 책임감 있는 행동, 책임감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인들의 문제점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히틀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선동하는 그런 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었고 그의 지식에 근거한 현란한 대중연설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 체면에 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했습니다. 그는 선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식에는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지식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신전이 있는 신전 중심의 사회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하루에도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을 받은 이 제사장들은 이 일부를 제물로 사용하고 남은 고기는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일반 고기들과 함께 구분 없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반 이 제물에 올렸던 고기와 또 우상의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와 일반 고기를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열해 놓으면 똑같은 고기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만 우상이 만연했던 것은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른 옷,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우상들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독서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갑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동안 축적된 지식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축적된 정보가 있는가, 이것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예. 안내를 받아서 누군가가 알려줘서, 교육을 해줘서,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지식들, 그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팩트입니다. 사실. 내가 경험했고 또 관여했던 일들. 우리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것들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알다예요, 그냥. 예. 그런데 이 그노시스는 이 구약적인, 우리 히브리적인 이 알다의 우리 이 성경적인 알다의 원어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야다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그노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보다도 관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알게 되는, 관계의 경험을, 관계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지식을 알게 된 삶을 야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곧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어떻게 이 같은 등식에 둘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식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곧 지식이다, 지식은 곧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핍된 지식은 곧 지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인가요? 예,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지식도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오늘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게, 안다는 것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것도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지식, 그것이 참된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지식보다 더 우월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본의 아니게 우상의 제물을 성도들이 먹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된 성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제물을 부정하다고 그리고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선교로 나갔다 와서 바울이 문제가 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10계명 다 그들에게 지키게 할 수 있는 짐을 지우지 말고 그들에게 딱 몇 가지만 하는데 그 중에서 강조된 게 뭐였어요? 처음에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려 죽인 것,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 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정서가 그랬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된 사람들의 정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정서를 인정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부정한 음식, 피 흘린 음식, 목매어 죽인 음식, 이 고기들을 먹지 말기로 하자. 부정한 고기들 이런 걸 먹지 말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유대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사람 고린도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들을 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 헬라에 가득했던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을 소유함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지식,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진짜 신들이 많았어요. 이 올림푸스 신전에는 가면 하늘에 12신이 있는데 하늘의 신 제우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헤라, 태양의 신 아폴로, 사냥과 출산의 신 아르테미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정말 웃기는 건요, 이 디오니소스는 철학자였어요. 회개망측한 행동으로 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뻘거벗고 다니고 대낮에 술이 취해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을 정말 그 당시에는 특이한 사람이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술의 신, 맨날 술에 쩔어있던 사람이에요. 디오니소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곡물과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군대의 신 아레스, 전령들의 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이 12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26개의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신들 이외에도 황제까지도 신으로 받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뭐라고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 신들도 인정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에서도 적당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현실 속에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섬김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창조주이시요 유일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왕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드스, 주. 그래서 황제 폐하 앞에 가서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기에 먹고 안 먹고 하는 이 기준의 지식을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혹은 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지식은 같은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이 식물을 먹고 안 먹는 이 식물의 문제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을 거야.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져온다면, 현대 교회 안으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혈과 육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20일 1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네 라고 하면서 이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꼭 이 명절 전에 주로 이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꼭 부딪히는 것이 가정에 돌아가면 제사의 문제, 그리고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제사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안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사음식이고 뭐고 아무 무상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아마 제 같은 경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카들은 목사님도 제사음식 먹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의 의를 삼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자신의 지식이 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만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지식인인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화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에 협조한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앙적 지식과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을 겸비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된다. 우리에게 신앙의 우리의 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합리적인 합리성과 그리고 당위성 그리고 신앙적인 이 신앙 지식까지 겸비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게 됐고 거기에 설득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우대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문제와 충돌이 되게 됩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를 왜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성의 문제,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을 그들도 인정하고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살인도 죄죠.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살인이 더 큰 죄죠. 근데 교회에서는 살인한 죄인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잖아요. 그 동성애를 두둔하고 동성애를 품겠다고 하는 말하시는 분들도 신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니, 사기를 치거나 나쁜 사람이 강도를 하거나 예수 안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죄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어쩌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지식, 리더십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분들을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먼저 지식을 가졌던 지식층들의 영향력으로 지금 온 사회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통적인 원칙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그들의 지식을 거기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마침내 그 당위성과 합리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들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장하거나 어떤 죄라도 그들을 배려해 줄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인 저질렀다고 그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배려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기꾼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배려해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에는 창조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마침내 그 신앙의 지식들이 마침내 하나님조차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으로 자신이 지식인인 척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특정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백해 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약합니다.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앞에 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에 더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데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을 하면 기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SNS 상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같은 신앙인끼리 서로를 욕하고 배격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과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욕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욕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욕하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연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랑 없는 무분별한 행동은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요. 죄 짓는 사람이 배격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는 그들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인도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배려해주고 죄를 짓도록 그들을 우대해준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바울 사도에게까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지식은 그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식은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과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성도는 겸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지식, 사회적인 지식, 우리 속에 백업된 데이터의 지식, 그리고 인포메이션, 교육을 받았거나 학습을 통해서 받았던 그 정보들의 지식,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팩트의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현란한 지식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 시대에도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앞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제사 음식의 문제를 우리는 이것들을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을 드러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조차도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했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당세대를 살아가면서 현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제발 말씀을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많은 잡다한 지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삶아서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들어도 어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한 것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것을,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은요,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은 지식인들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그리고 앞서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말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사랑으로 배려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린 이 말씀 앞에서 현 시대 속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이 기준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욕하고 배격하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욕했다가, 그렇게 저주했다가 자신이 틀린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